옆에 분들하고 인사는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본문에 의지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려고 성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성전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황소 100마리를 잡아들임보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들으면서 영적인 병도 치료되고 육의 병도 치료되고 시험 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 해서 올드 테스터먼트입니다.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라 해서 약속 테스터먼트라는 말에 근거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이런 언약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 간의 믿음이지요. 그 신뢰가 깨진 그런 관계는 계속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신뢰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게 먼 자기와 별 상관없는 아니면 큰 가깝게 지내지 않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웠던 동창이나 친구들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 앞에 약속을 하면 그걸 공약이라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공약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까지 합니다. 방송에서 한 말인데, 본인이 한 말인데 신문에서 나 그때까지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그런 참 파렴치한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리고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기록된 수백 가지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수천 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는 가치 없는 책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은 골동품이나 됐거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천시받는 책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선도해가는 책입니다. 아멘.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지식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책이 성경이에요. 아멘. 가장 지성인들이 모이는 나라, 가장 과학이 발전한 나라, 가장 선진한 나라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졌고 지금도 성경을 진리로 알고 믿고 신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65억인데 22억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인류의 3분의 1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그리고 계시를 의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전 인류에게 퍼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그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불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가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 메시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예언을 하셨고 때가 되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땅에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고, 아멘. 다윗의 뿌리에서 보내시겠다 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겁니다. 그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과 함께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자, 메시아의 보내심도, 메시아의 사역도, 메시아의 죽음도, 메시아의 부활도, 메시아의 승천도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더 약속하시고 가십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터인데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딱 10일째 되던 날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육체 속에 임하게 된 겁니다. 120문도에. 그렇죠? 두 번째로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성취됐습니다. 한 가지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이 약속도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말씀해놓고 후회하는 적은 없다는 겁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자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니, 무능한 분 사람 같으면 약속해놓고 능력이 없어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사악한 사람 같으면 약속해놓고 난 그런 약속 안 했다고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능력에 한이 없으시고, 그러신 분이 말씀해놓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해놓고 왜 내가 그런 말 했지 인간처럼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고,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보증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많다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불신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확신 가운데 서서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할 때 흔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 가운데는 보증인을 세우고 담보를 설정합니다. 이때 보증인의 재력과 담보의 가치가 클수록 거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이런 거래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도 있고 외환 거래도 있고 외국과의 거래도 있어서 그 규모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보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꿔줘라. 우리나라가 만약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우리 국가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을 많이 끌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뒷바라지 해준 것이 우리나라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도 이것을 지급 보증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경쟁력이나 대외 신인도에 따라서 그 액수도 그리고 이자율도 결정이 됩니다. 오늘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보증도 사실은 완전한 보증이 못 됩니다. 아멘. 여러분, IMF라는 게 뭡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을 꿔줬더니 우리나라가 너무 형편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해서 나라가 이거 빚을 못 받게 생기니까 그 외환을 꾸준 나라에서 압력을 넣은 거 아닙니까? 야, 너무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직원들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닙니까? 돈을 꿔준 나라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공기업이라는 데는 계속 적자를 하면서도 지들끼리 성과급을 나눠 먹고 그냥 수억씩 1년 연봉씩 받아가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돈 꿔줬는데 우리 돈 갖다가 사람들 다 날려먹는구나 싶으니까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 앞을 내다보는 미래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너무 공기업이라는 기업들이 다 지금 적자인데 무슨 성과를 냈다고 성과급을 다 임원들이 나눠간다고요. 직원들 나눠주고 성과 하나도 없는데 야 얼굴들이 철면피지. 그냥 조금만 더 받으려고 지금도 막 그냥 또 현대도 또 한다면서요 이거? 지금 나라 구조조정 돼서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 움츠려들고 정신 바짝 차릴 입장인데 그래도 또 이걸 하겠다고 나선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하여튼 국가가 보증을 해줘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처럼 이 땅의 약속은 담보를 적고 보증인을 세우고 계약서를 쓰고 별별 안전장치를 해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약속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보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조차가 필요 없는 게 하나님 자신이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된 분이 아니에요. 실없는 분이 아니에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말해놓고 딴소리 하는 사악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국가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해가는 것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이다. 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오늘 말씀을 첨가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실 때? 거짓말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더니,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래 참아 약속대로 번성해졌고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짓말이 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능히 이루어서 위안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걸고 맹세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겠다,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멘. 맹세란 원래 확실함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신실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큰 자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맹세할게,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내 부모님을 두고 맹세할게, 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겁니다. 내 말이 사실이란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어달라는 입장에서 자기보다 큰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근데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면 모든 다투는 일에 확증이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변론이나 다툼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만약 저 말이 진실이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조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변론이 끝이 나고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최후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어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의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저주와 심판과 생명이 우대롭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경고입니다. 만약 내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라는 자가 외국과 전쟁하러 나가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 나가면서 쓸데없는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처음 환영하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그런 번제물을 받으신다고도 안 했고 드리라고도 안 했는데, 원체 극박한 상황이니까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자기 정성을 최대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신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방적으로 본인이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돌아올 때 나를 제일 처음 맞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래 놓고 사실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자기의 외동딸이 아빠 하고 뛰어나오면서 맞은 겁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을 수 없어서 자기 딸을 잡아 성경에 보면 번제로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맹세라는 것이 그에게 걸림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최후 확정이 끝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했으니까 사실인가 보다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자나 하나님보다 강한 자나 하나님보다 능한 자나 하나님보다 귀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땅도 하나님의 피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할렐루야. 모든 영적 세계나 현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걸 걸고 맹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했대. 내가 반드시 너 복주고 복주며 순종하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마.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대요. 그리고 참고 인내했대요. 그랬더니 그 약속대로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뿐 아니라 그 뜻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은 한번 뜻해놓고 그 다음에 변복시키는 분이 아니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을 띄우겠습니다. 그가 14절 13절 죄송.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 다음에 17절 띄우셔야 되겠네.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보증을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해놓고 번복하고 내일 저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직관 갈 때와 갔다 와서의 마음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조속 변하시는 그런 기복적인 감정이 기복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하나님이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삼라만상이 시간의 감에 따라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러기에 그가 하신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네.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평강도, 구원도, 죄사함도, 아멘, 영생도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 아버지께 오시는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한번 뜻을 정하면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변함도 없으시고 인간처럼 그림자가 있는 분이 아니래요. 인간은, 그림자 있는 인간은 늘 유한합니다. 그렇죠? 그림자 있는 인간은 한 100년 살다가 다 죽잖아요. 그림자가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분은 말씀해놓고 후회하는 분도 아니고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세워놓고 인간 새끼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자꾸 뜻을 변했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못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변덕쟁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한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격동시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후루터기를 남겼다 다시 다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해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시킵니다. 인간이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도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대요.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8절, 조금 전에 띄웠던 내용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서 약속대로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속이는 말입니다. 속이는 말.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양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대가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래. 요한복음 8장 44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범죄케 할 때,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할 때부터 거짓말을 시도한 자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게 사주한 자도 살인자도 마귀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다 준 자, 처음부터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게 사단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 본성이 진실이시고 공의시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나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이 이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근데 그 도와주시는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할 줄 몰라서 잘못 기도할 때가 많대. 그 말은 기도의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서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 잘살게 해주세요. 나도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김철중이 기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김철중이는 부자 되면 틀림없이 세속화되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못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김철중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 주시고 아멘.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 다시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 그저 기도할 줄 몰라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이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육적이잖아요. 그래서 정욕적으로 구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주면 신앙의 유익이 안 되겠고 그건 주면 그에게 진정한 축복이 안 되겠는데 마치 2-3살짜리 아이가 날선 면도칼 달라고 쫙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주시면 안 될 것 같을 잘 구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다시 탄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쓰러지면 일으켜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낙심하면 성령이 위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10번 일으켜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체울하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해 주셨기에 인간이 서로 넘어져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해도 예수님은 그를 만나 타차지 않습니다. 인간은 위태한 지경을 만나면 다 그럴 수 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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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다가오셔서 또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다 자빠져 졸고 차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3번째 와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해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해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마음은 있어도 그게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해를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도와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들은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게 필요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할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고 있다. 안전보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쁜 하나님 앞에 고마운 약속입니까? 너 잘못 기도해도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그에게 선이 되도록 해주겠대. 오늘 28절을 띄우겠습니다. 본문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자, 껌 씹듯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형통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 종합해서 그에게 선한 결과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보다 좋은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해서 부르신 자라면 그와 그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에게 유익되도록 믹서시켜서 결국은 그에게 선이 되도록, 선한 결과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저도 이제 63살입니다. 제 일생을 돌아보면 구비구비가 있었다고요. 구비구비가. 근데 왜 그때 그런 일을 당했는가 지금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됐기에 있고, 할렐루야. 내게 선한 결과를 주셨더라고 다. 내 일생 그 당시는 이해를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도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내게 선한 결과를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사십시오. 그냥 맨날 노심초사하고 걱정 근심하고 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면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종합해서 선한 결과를 내게 주실 것을, 내 가정에 주실 것을, 할렐루야, 내 삶 속에 주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사시라고요.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아주 굉장한 선언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 땅에 팔았다고 해서 내가 보복할 줄 알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거야. 합력해서 내게 선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은 그 끝이 영화롭게 된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띄우겠습니다.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믿게 돼. 시일이 걸리더라도. 어느 순간 어느 사건 어느 사람을 통해서든지 구원을 받게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 정하신 작정된 그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 불러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의롭게 씻어주셔. 예수를 믿어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아 의롭게 되게 하셔.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독사센이란 말인데 미래의 사건이지만 현실 가능한 확실한 사건을 말할 때 에독사센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사건을 말할 때 에독사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해서 부른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한 우리를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주와 함께 살도록 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